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았는지 헛되고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진실과 자랑은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꽃잎 정채봉. 새한테 말을 걸면 내 목소리는 새소리. 꽃한테 말을 걸면 내 목소리는 꽃잎. 대화의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나의 존재가 규정되고 변화됩니다. 새와 얘기하고자 하는 이는 목소리가 새처럼 아름다워질 것이고, 꽃잎하고 대화하는 사람은 꽃잎처럼 그 마음이 예뻐질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우들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마음이 곱고 아름답고 세상에 대하여 고민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신앙적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늘 불평하고 마음에는 칼을 들고 혀 밑에는 도끼가 있어서 그 말이 흉폭하고 살리고 화해시키는 일보다는 늘 싸움 붙이고 정죄하는 이들과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공격적으로 사셨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 원천교회 교인으로서 우리 교인들의 대화의 상대자가 아름다운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 마음이 예쁜 사람,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 우리 교우들도 내 정체성이, 내 인격이, 내 심성이 날마다 새와 대화하는 사람인 듯
꽃잎과 대화하는 사람인 듯 그렇게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많은데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정말 세상에 없어지고 사라져가는 것만 같습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 되려 하지 마시고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똑똑한 사람으로서 세상 일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이 아니라 말이 아름답고 마음이 아름답고 심성이 고운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대화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 것이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주일 아침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집중하는 거룩한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가 여름 지나 더위의 기세 한풀 꺾이고 가을의 선선함 맞게 되는 처서 이틀 앞두고 안온한 피난처이신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세월의 흐름 읽었음인지 깎아놓고 뒤돌아서면 다시 그만큼 크던 풀들도 누렇게 시들어가며 다음 생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풀밭에 잠복했다가 지나가는 농부님들 팔이며 목이며 물어뜯던 모기의 모진 극성 잠잠해져 가고 가을의 상징
귀뚜라미의 노랫소리 깊은 밤의 여백 채웁니다. 처서에 비 오면 도간의 쌀 줄어든다 했는데 나달마다 하얀 꽃 핀 벼 바라보는 농부님들의 마음 그치지 않는 비 소식에 근심스럽기만 합니다. 읍내 가는 길에 줄지어 핀 노란 마타리 강에서 울려 부는 바람에 흥이 난 듯 몸 흔들고 보라색 칡꽃 달렸던 덩굴 옆에서는 가늘고 여린 사위질방 줄기에 하얀 꽃 피웠습니다. 마당 구석진 곳에는 보라색 쑥부쟁이 꽃 한 물이 이루어 피어나고 채 익지도 않은 은행 열매 무에 그리 급한지 직박구리의 무게 핑계 삼아 죄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생명들 햇빛과 바람 맞으며 영구로 가는 이 계절,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익어가는 열매들 되게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아주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의 권력에 의해서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우리의 의식 구조마저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을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언택트 현상입니다. 언택트라는 말은 서로 접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역하기를 비대면이라고 번역을 하죠. 사회활동이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만나지 않고 서로 대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여러 개의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배달을 시켜서 먹고 또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또 회사원들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비대면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물건이 필요할 때에도 가게나 상점에 가서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전부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비대면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술이 발달했다, 사회가 좋아졌다라고 말하겠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뭔가 커다란 것을 잃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언택트 현상, 즉 비대면 활동들은 우리 종교 분야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 우리는 지난 1년여간의 오랜 기간 동안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그리고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하고, 또 성가대가 활동을 중지하고, 또 정겹게 식당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앉되 가까이 붙어 앉지 않고 거리를 두고 앉게 되고, 지난 4월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지만 교회는 예방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비대면과 연관된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교회의 예배 참석률이 극히 저조해졌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죠. 그래서 많은 교회는 약 40%의 교인이 감소되었고, 적게는 20%. 그리고 그 빠져나간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고 그저 집에서 성경을 읽고, 때로는 유튜브에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는데도 다니던 교회에 다니지 않고 더 이상 교회 다니기를 그만두게 되었을까? 비대면 예배가 편해져서 그럴까? 또는 장거리를 차로 이동해서 가야만 하는 그 수고로움이 싫어서 그럴까? 왜 사람들은 예배에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을까? 저는 그 원인을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꼭 그 교회에 가야 되는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렇게만 설교를 듣다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맞이하게 됐죠. 하면서 사람들은 복잡한 교회에 가느니 차라리 혼자서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게 훨씬 더 나에게는 편하고 좋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게 되었고, 근본적으로 어떤 이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화천도 그렇죠. 교회마다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하다가 어떤 이는 마음을 고쳐먹고 다른 교회로 가고 또 다른 교회로 가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다른 교단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리고 다른 교회들은 텅텅텅 비어가고, 우린 이것을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 이것을 탈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 이것을 탈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탈교회화, 탈종교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만 그런가? 그렇지 않고 카톨릭도 그렇습니다. 성당도 점점점 그 숫자가 참석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탈교회하고 탈종교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평소 신앙을 깊이 갖지 않았던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적으로 진지했고, 누구보다도 고민을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떠나는 이들을 가만 보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고민에 고민을 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교회가, 기존 교인들이 그 갈급함과 답답함을 채워주지 못했기에 그들은 슬프게도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교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고 교회에서 큰 매력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목회자가 그 교인에게 진정한 뜻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고 교인들이 그들에게 참된 의미를 선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더 없는 자유와 기쁨을 그분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교회는 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나가는 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면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죠. 그러나 그 교회만 가면 책임과 의무만 부과될 뿐 내가 얻어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위로를 얻거나 힘을 얻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또한 일반 사회보다도 못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회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합리적인 그런 제도와 분위기를 가져가야 하는데 교회 안에 와보니까 더 경직돼 있고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았다. 또한 평등해야 할 교회 안에서 오히려 계급이 더 강고하게 있어서 그 계급에 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게 장로든 또는 재정부장이든 그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은 전부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서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목회자는 주의 종이라 했는데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는데 사회의 그 어떤 지도자보다 목회자는 권력을 휘두르려 했고 목회자의 말은 마치 하나님의 말인 듯 사람들을 억누르고 사람들을 지배하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사랑과 포용이 넘쳐야 할 교회에 오직 명령과 복종만 난무하니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있었겠습니까? 교회 밖 세상이 오염되지 않은 청정구역을 찾아 이 교회에 왔건만 이 교회 안은 교회 밖보다 훨씬 더 부패했기에 도저히 그들은 이 교회 안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야말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여기에 새로운 세상이 있었구나 하고 이 교회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공기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분위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팬데믹 시대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대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성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기로 보자면은 서기 50년경의 초반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약 20년 지난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됐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고서 약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마가복음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태동된 지 한 20년 안에 기록된 가장 초기의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 편안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환난을 맞이하고 있었고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서부에 있는 도시죠. 이 살로니키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도착을 해서 3주간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많은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때로는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정작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교인들이 되지 않고 새로운 종교라고 볼 수 있는 기독교인이 되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거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즉 예수께서 메시아다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 갈릴리의 청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폭력적으로 대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길거리에 있던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테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박해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의 신앙을 잘 지켰고 그런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충실히 한 걸음 한 걸음 멋진 교회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장 6절과 7절에 등장합니다. 6절에 보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고 싶어한다 말하고 있고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바울이 전도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 시간을 보면은 한 10년도 채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설립된 지 10년도 안 된 교회가 그리스 전 지역의 교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훌륭한 교회로 발전한 것을 볼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 교인들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그들이 애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처럼 훌륭한 교회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 앞으로 우리 원천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3절에서 설명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은 바울이 늘 강조하던 삼중 개념입니다. 삼중
덕목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의한 것이고 그보다 앞서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이 덕목을 그들은 충실히 지켰는데 그냥 가슴 속에 믿음, 사랑, 소망만 품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삶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믿음은 역사로, 즉 행위로 지켜나갔고 사랑은 수고로움으로 실천했고 소망은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으로 그들은 체현해 나갔습니다. 믿음은 행위로 이어질 때 열매가 되고 사랑은 수고로움으로 이어질 때 열매가 되고 소망을 품고 고통과 환난을 참아낼 때 인내할 때 열매가 됩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교회 잘 다니고 예배 빠지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걸까요? 기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일에서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이 팬데믹 시대 믿음이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신뢰가 내게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즉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로 치자면 먼저 이 교우들끼리 성경에 나오는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 안에 교우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서로 수고로움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믿음, 사랑에서 사랑입니다. 그 소망이란 무엇일까? 소망이란 시간에 대한 기대입니다. 즉 예수께서 가져오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입니다. 좋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그래서 더 멀리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실 새로운 시간, 새로운 인생, 새로운 꿈에 대한 우리의 기대,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고 사랑은 인간과 연관된 것이고 소망은 시간과 연관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것이 행위로 나타날 때는 믿음이 열매를 맺고 그것이 수고로움으로 누군가에게 배려가 될 때에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것이 인내로서 지금의 우리의 현실의 고통들을 참아낼 때에는 우리 속에 소망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형제에 대한 사랑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통스러운 환난을 이겨내고 훌륭한 교회로 그와 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하지 않고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 몸소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들은 행위로서 실천했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들은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을 품고 엄혹한 현실에서 벌어지는 여러 환난과 고통을 그들은 그것을 끝까지 잘 참아냈습니다. 그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들이 지녔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서
실제로 실천하면서 가시화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반도 전역에 전해졌고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활 속에서 그들이 믿는 믿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며 살아갔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팬데믹 상황에서 쇠락해가는 우리 시대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원천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문제 해결의 길은 바로 기본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본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잊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 현실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원천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의존이라고 하는 말과 의지라고 하는 말은 다르겠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의존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등에만 업히려고 하지 자기 발로는 걷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죠.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원천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언제나 하나님 등에만 업히려고 하는 사람은 이 팬데믹 시대에서 결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좌충우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올곧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만사 형통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만사 형통할 때에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고, 오히려 환난이 닥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팬데믹 시대,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앞은 막혀 있습니다. 매사 무기력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에 걸려서 집안에서 일주일 동안 격리되게 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 경험을 한다고 하죠. 무기력과 무능력함. 나아가 어떤 이는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어 무의미함까지 발전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삼무라고 하죠. 무기력, 무능력, 무의미.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신뢰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무사히 이 팬데믹 시대를 건너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는 기쁨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원천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이 팬데믹 시대에 누군가 찾아오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는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길잡이가 되어야 할 기존 교인들이 자기가 그 길을 못 찾고 좌충우돌하고 있다면 새로 교회에 나오는 이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길잡이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그런 좋은 신앙의 선배, 그런 교인들이 좀 되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원천교회가 이 팬데믹 시대에 해야 할 일은 이 교회 안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끊어지거나 멀어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정겨운 만남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배신당하지 않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살궁리로 바쁜 이기적인 사회에서 상처 입은 이들에게 교회에서는 배려하고 동행해 줌으로써 온갖 수고를 다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욕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괜찮다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그거 그러면 안 돼, 그거 그러면 안 돼 이야기하면서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괜찮다고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형제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녀이지만 그 자녀가 집에만 돌아가면 그 부모 눈에는 금쪽 같은 존재로 보이게 되는 것처럼 형제 사랑이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끌어안아주고 포용해주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비판하지 마십시오. 옳은 말이라 해도 입 바른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는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소리는 뭐죠? 상처를 싸매주고 포용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하는 그런 소리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세상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장소로 우리 원천교회를 변모시켜 주십시오. 온갖 입장을 초월하여 이해해주는 포용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안에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가 팬데믹 시대에 할 일, 그것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소망하며 현실의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하는 새로운 시대는 우리의 예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 우리 사회 소망 발견하기 힘듭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시대적 상황이 어둡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도래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30-40년 전에 누가 이렇게 싸게 병원에 갈 줄 알았습니까? 30-40년 전에 누가 노인들한테 국가에서 수십만 원씩 연금 줄 줄 알았습니까?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변화가, 더 큰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할 겁니다. 좋은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 보아서는 올 것 같지 않지만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릴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런 시대가 진짜 우리에게 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못 살겠다 갈아치우자 말하지 말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조금만 버티면 정말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고 우리는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 긍정의 메시지를 교회는 새로 오는 교우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가올 시대는 살리는 시대가 될 겁니다. 자유를 만끽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구원의 능력이 가득한 시대가 될 겁니다. 점점점 좋은 시대가 될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표현되고 실현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믿게 되면 시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이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나아가고 싶지 않고 떠나고픈 그런 장소가 아니라 정말 돌아가고 싶고 그때 원천교회에서 느꼈던 그 은혜로움을, 그 사랑스러움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가고픈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는 발견치 못했던 그 기쁨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우리 원천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교회를 변모시켜 나가야 합니다. 교회를 떠난 이들에 대해서 그 사람은 왜 원천교회를 싫어할까? 그 사람은 왜 믿음이 없을까? 우리가 정죄할 게 아니라 왜 그 사람들은 원천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좌석들이 이렇게 많이 비어 있는데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좌석이 비어 있을지에 대해서,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채우기 위하여 원천교회 교인으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목사인 저와 함께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떠난 이들이 다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개혁하고 또 개혁하여 여기에 머물고 싶은 이들이 더 많을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돌아가고픈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하여 실망한 이들에게, 교회에서 상처받은 이들에게, 교회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이들에게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서 새로운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우리 교우들께 말씀드렸죠.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 교회 안에 더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그 고민이 없다면 원천교회에 찾아온 위기, 현실교회에 찾아온 위기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준비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팬데믹 시대의 교회는 어느 교회나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고 회개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민하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누군가에게 이런 고민을 맡기지 말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원천교회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인데, 내가 원천교회인데 내가 원천교회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애쓸 때 우리 삶도 또 변화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는 커다란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저와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온 교우들이 각성하고 기도하고
회개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에게 100년에 걸맞는 교회로서 아름다운 열매가 도래할 것이고 그런 열매를 결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시절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그렇게 희낙낙하지만 않았다면 저희에게도 가능성과 개혁의 기회가 있었을 텐데 부끄럽게도 하나님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오는 사람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지 못했고 떠난 이들에 대하여 마음으로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무감각하게 무책임하게 그저 원천교회의 좌석 하나만 차지할 뿐 책임지지 못했던 저희의 신앙생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책임져 달라 기도하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책임지지 못한 저희의 불성실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시대 살아가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더욱 봉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어 이 시대가 조금씩 사라져가고 새로운 교회의 시대,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올 때에는 우리 원천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신적으로는 고든 철학을 지니고 물리적으로는 풍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좋은 교회로 변모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신앙을 유지하고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비어가는 예배당 보며 애가 탑니다. 자기 신앙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믿음, 사랑, 소망의 힘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다는 소식에 저희의 마음은 저려옵니다. 마음도 몸을 높은 넉넉한 발전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 저희의 잘못입니다.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저희를 용서하소서. 이제 믿음은 행위로, 사랑은 수고로, 소망은 인내로 저희에게 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굳게 먹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